괴롭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23장의 전반부는 그 성읍에서, 성읍 근처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죽은 사람, 피살된 사람이 있는데 피살된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 자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 그냥 공동체가 있고 마을이 있고 그러면 저기 마을 멀리서 죽었는데 누가 죽인지 모르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죽인 자를 알면 그 사람 불러갖고 재판하면 되는데 모르니까 그럴 경우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뭐 누가 죽었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지 말고 이제 쭉 절차가 나와요. 그 절차가 뭐냐면 하나님께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꼭 드려라, 그런 가정을 둡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무죄를 인정하고 무죄함이 그렇게 이제 판명되도록 해라, 그렇게 제사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나와 있죠. 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뭐냐? 성도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죄를 안 지었어. 성도들이 죄를 지었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거나 이런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보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픈 거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지 말고 꼭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런 죄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도 해줘야 되고, 또 만나서 또 위로할 것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또 전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전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그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 그리고 또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자꾸 벗어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꾸 징계를 주고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을 때 그들에게 가서 또 위로도 해주고 하나님 말씀도 전해줘 갖고 그 사람을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여러분들이 그냥 나하고 멀리 있는 일이야. 저기 멀리서 일어난 거지. 저쪽 여전도에서 일어났고 저쪽 순순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공동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주의 몸된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들을 위해서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러면 알려줘야 돼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성도의 길이 잘못된 길이다. 바르지 않는 길이다.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고 그렇게 자꾸 이제 시간을 같이 교제를 나눠야 돼요. 교제를 나눠. 그것이 이제 결국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2030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냥 한 명이 와갖고 자기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 힘들어 막 이야기를 해. 나 시간 없으니까 조금 요점만 이야기하라 그러고 그냥 싹 가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4시간이든지 5시간이든지 그렇게 들어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예요. 건강한 공동체.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또 찾아가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다 보면 또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사랑이 있어야 어떻게 돼? 자기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지 꺼내지. 처음부터 자기 이야기를 막 하겠어 안 하지. 그 사랑이 있어. 여기는 사랑이 있는 성도구나.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그러면은 세상은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별로 없으니까 이런 가족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죠.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성도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 방향을 잡아가야 돼요. 이 방향을 잡아가서 잘 교회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세워야지 누가 세워. 주님이 세워주는 거지만 목사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 가셔야 돼, 그거를. 그럼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도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상급도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은혜를 받는 거야. 그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주변에 많은 교회가 저 교회처럼 우리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처럼 부흥만 하고 싶어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그렇게 오게 된 과정도 우리도 말씀대로 가져야 돼. 그 과정이 있어야 성도의 끈끈한 사랑, 그런 깊은 교제가 있는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게 이제 세워지는 거죠. 자, 앞으로 2021년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을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죠. 그 제목도 나와 있죠. 포로, 적군과 싸우다 보면 포로가 나오잖아요. 포로가 나왔을 때에 종으로 삼게 될 때는 그냥 종으로 삼으면 돼요. 종의 규정에 따라서. 그래갖고 심부름하는 종, 물 떠오는 종, 청소하는 종 이렇게 시키면 돼. 그때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들 중에서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의 규정이 지금 나와 있어요. 12절. 11절, 12절, 13절이죠. 11절은 아내를 삼고 싶을 때,
그러면 12절 13절은 어떻게 해야 되냐?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돌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포로 중에서는 아내로 삼는다. 그랬을 때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뭐냐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밀고 옷을 바꿔 입게 하고 막 예곡하게 하고 이 부모를 위해서 예곡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아내를 삼을 때는 다르게 했을까요? 종을 삼을 때하고 다르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 사람은 이방 종교를 갖고 있고 이방 풍습을 갖고 있고 이방 습관을 갖고 있고 이방 문화를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이 아내로 딱 들어와 보면은 종교가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종일 때는 내가 통제가 되지만 아내로 들어온다는 거는 그 종교가 내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 종교의 습관을 안 끊어놓으면 우상 숭배자로 이스라엘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는 이상 숭배 가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가다 보면은 왕들이 이방 여자를 공주로 삼고 아내로 삼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절차가 없는 거야. 딱 그리스도인을 결단하게 하는 절차가 없으니까 이방 종교를 벗어버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하고 들어오니까 결국은 아합 때문에 전체가 다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알 성전, 아세라 성전이 세워져 우상 신전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 말씀대로만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복음성가 노래도 있잖아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느냐? 이 옷이라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실의 옷, 삶의 행동의 옷이에요. 그런 옷들을 여러분들이 입으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셔야 된다. 사셔야 돼.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의의 옷, 빛의 옷, 거룩한 옷을 여러분들이 항상 입고 이방인들이 입는 옷, 술의 옷, 방탕의 옷, 음란의 옷, 더러운 옷 이것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은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옷을.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행실이. 똑같이 미워하고 미운 사람에서 똑같이 미워하고 화가 나는 사람에서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고 막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그 유흥문화, 향락문화에 빠져든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늘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옷을 꼭 입고 다니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 삶 속에 한번 비춰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을 보니까 부모가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나오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15절에 보면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들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양육의 원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부부는 일부 일처예요. 일부 일처 제도인데 여기서 뭐 두 명의 아내가 있네. 그럼 두 명 아내 둬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면 안 되고 이건 지금 법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어쨌든 이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미움을 받는 자가 장자인데 사랑받는 자의 아들이 차자다. 그랬을 때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의 몫으로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에게 장자의 권한이 여전히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대할 때에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서 자녀를 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거나 양육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원칙대로 자녀들을 양육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규형과 훈계로 양육하라. 뭘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게 되면 의롭지가 못해요. 의롭지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양육이 또 삐뚤어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양육할 때에 항상 이런 부분을 잘 염두해 주시고 양육을 하셔야 실패를 안 해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볼게요. 6장 4절. 에베소서 6장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은 원리예요. 항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해야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런 견해나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 자녀를 바라봐서는 안 돼. 감정을 가지고, 개인적 감정 가지고 해서는 안 돼. 항상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하면서 실패하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부모의 욕심을 자꾸 아이들한테 투영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자꾸 투영해. 그래갖고 내 욕심과 내 자아 실현을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해. 걔들이 잘 되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야. 그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일단은 말씀하고 맞지가 않는 거야. 우리는 말씀은 뭐예요?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자기 어떤 개인적 감정을 없이 하라는데 자꾸 그렇게 한다면 옳지 않는 거죠. 그럼 옳지 않는 것 같고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가 올바르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것이냐?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양육이 안 돼요. 양육이 안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속에 그런 욕심 부리는 것이 있다. 그럼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지. 내 욕심은 버려야 된다. 그걸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붙잡으셔야 돼. 자기 욕심 부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죠. 세상 부모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 부모들도 애들한테 자기가 못한 거 자꾸 해보게 하려는 거예요. 해보게 하려고 막 어떻게 해보는데 그러면 애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안 되는 거죠. 그래 부모들 많아요. 자기 부모들 중에서 막 오수를 해도 막 좋은 대학교 못 갔어. 애 자기 태어나자마자 얘는 반드시 좋은 대학교 보낸다. 이게 자기 욕심이거든. 걔는 그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는 재능이 없는데 그럼 걔는 굉장히 괴로운 거라.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상처 있는 거지. 이런 여러분들 속에 이런 욕심들이 투영이 안 되도록 항상 말씀 자꾸 읽고 기도하면서 이 양육 자체도 의로운 양육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자꾸 악해져. 실수를 해. 잘못을 해. 그럴 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이걸 한번 해줘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이 자녀들이 잘못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부모가 잘못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일단은 그게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교훈 들어가고 교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훈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는 나는 절대로 그 잘못을 안 하고 있는데 너만 잘못하는 거야. 그러고 있거든. 그러면은 해결점이 안 생겨요. 양육도 안 되고 아이들 제대로 못 가르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늘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팍 나오는 게 뭐야? 율법을 갖다 대는 거야. 위에 그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먼저 나와요. 그것보다도 내 반성, 내 회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돼야만 교양과 훈계가 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집안에서 정리를 잘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하는 거야? 너는 맨날 지각하는 거야. 너는 맨날 숙제를 나중에 하는 거야. 맨날 그런 이야기부터 막 하잖아요. 예, 그런 거 하는데 사실은 부모 속에 그런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다른 방면에서 엄청 많이 갖고 있어, 자기 속에. 근데 자기는 안 고치고 누구를 고치게 하려고 그래? 자기 자식은 아래에 있으니까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치려면 부모부터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부터 바꾸셔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자꾸 이제 자기를 보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양육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이 자녀들이 이 믿음 생활을 잘 안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교회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한 50% 되면 부모 하나님 섬기는 게 50%면 자녀는 5% 섬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한 게 있다고. 그거를 빨리 발견을 하셔야, 깨달으셔야 자녀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고 열리니까 항상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피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서 훌륭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